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더 열심을 내고 더 진보를 이루고 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고 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올라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신앙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내려가는 신앙을 이야기해 보자면, 예를 들면 요나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꾸로 욥바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그냥 지역이 그곳에 있으니까 내려갔겠거니 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욥바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되나요?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둥살둥 3일을 정말 처절한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은 이렇게 스스로 위험을, 어려움을 자초하는 겁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치거나 소위 백슬라이드, 미끄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기 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떠나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로 가는 것을 필자는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을 저버리고 백슬라이드하는, 소위 퇴보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에도 방학이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신앙적인 방학을 맞이하고 그렇게 여리고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물고기를 만나요? 아니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매를 맞고 거반 죽어가잖아요. 왜 그런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냐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좋으련만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느냐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내려가는 신앙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 안에 내려가는 좀 뒷걸음질지는 신앙적인 모습이 작동하거들랑 꿈틀거리거들랑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고 끊쳐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신앙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올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키 작은 삭개오를 들 수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의 핸디캡은 키가 작아서 사람의 몸에 뒤에 있으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불리한 조건을 무엇으로 해결을 하지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얼마든지요. 현실의 문제와 자신의 불리한 조건인 핸디캡을 이렇게 열심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국은 이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한눈에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절대적인 오묘한 타이밍 속에 있었던 건 뭡니까? 삭개오에 올라가는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 성전에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갔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이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점점 주님께 다가가고 자신의 신앙들, 맡겨진 사역, 사명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진 40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자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신앙을 기대하고요, 그런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쁜 정하경 양이 읽은 본문 시편 128편은 올라갈 때
그 신앙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올라가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위 이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 서울에 한번 올라갈게. 지방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이죠. 이 중심이 되는 곳을 표현하면서 내가 그곳으로 갈 때 올라간다.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한번 내려갈게요.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건 지극히 지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고 시편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이 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얘기한 내려가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날마다 진보를 이루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신앙의 온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0, 사실은 시편 128편만이 아니라 여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이 시편을 설명하는 그 숫자, 장수 옆에 뭐라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고 더 깊이 하고 더 그 규모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고 더 성숙해가며 더 열심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에 따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증인. 동시에 하셨군요. 제가 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증인.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도 나오죠.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증인, 주님이 선포하신 내 증인이라는 이 부분, 결국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부분을, 그러면 증인이라는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이다라고 하잖아요. 법원에서 재판 중에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대상자가 있으니 피고도 아니고요, 원고도 아니고요,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그 증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증인은 그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이야말로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신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로 너는 누구냐? 수연아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 옆에 규민아 너는 누구니? 잘은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증인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위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는, 이게 증인의 자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처음과 끝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런 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증인인 거예요.
따라서 이 증인이란 이 부분, 특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어디서 그와 같은 역할과 어디서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하느냐. 어딜까요? 처음은 예루살렘이요, 둘째는 유대요, 셋째는 사마리아요, 넷째는 어디라고요? 땅끝까지다. 이 지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명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항상 사람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 사람만을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역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천국 이런 것을 예표하듯이 여리고는 소위 무역이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오가고 경쟁이 활발한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으로 치닫아가는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려움을 가중받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을 이야기해도 지역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도시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고 어떠한 대륙의 이름이다 라고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 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머무는 곳, 이 가정이 곧 여러분들에게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학교와 같은 것이 유대일 수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이 일터나 사업장 이런 곳이 다 유대 땅일 수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런 지역을 오고 가는 동선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모든 상황, 환경,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마리아 같은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삶을 펼치는 온 세상이 바로 여기 세상 끝까지라는 표현으로도 연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될 공간은, 내가 증인으로 살아내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영역은 바로 우리 가정부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위 그 사회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터라든지, 사마리아와 같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부에서 우리가 행복이 있어야지, 이 행복이 없는 가정 안에서 뭔가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을 바깥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만사가 다 평안하고 다 잘 된다. 옛말이에요. 이발 쏘가서 앉아보세요. 그런 액자쯤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도 그런 액자쯤은 있잖아요. 가와 만사성.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예. 그런 글귀는 휴대폰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어느 가게를 가보거나 어디를 가보면 이렇게 액자 속에 그런 이야기가 줄곧 있어요. 가화만사성.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집안이 편안해야 만사가 편안한 거죠. 그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대화가 있고 서로 웃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소위 가화만사성이고,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 평안과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모든 환경이 다 다르고,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우리 집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아니 그전 아버지 부모 세대 때부터 찌어든 가난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우리는 비투성이가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선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 내 가족들의 행복을 내가 소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은 브레이크가 있고 액셀레이터가 있는데 액셀레이팅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게 뭐냐면 더 가속시킨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속.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의 행복이 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의지가 필요하다. 그 의지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이 예루살렘을 소위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행복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이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intentional, 의지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만 청소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더운데 왜 엄마만 밥하고 엄마만 빨래하고 엄마만 설거지하고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너네들도 좀 해.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엄마가 행복하고 너희들도 떳떳하지. 그러냐 안 그러냐 태어나. 그래야 된다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대단히 중요하죠. 가정을 제가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다. 여기에 은혜로운 교회가 나오잖아요. 은혜로운 교회. 이 교회가 유대 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땅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뭐 담임 목사님이 앉아라, 일어나라, 뭐 예배 중에 어디 가냐 잔소리하고 뭐 이건 집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잖아요. 성진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다른 문화, 다른 분위기, 다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세상을 나한테 맞춰? 말이 되냐? 너희들이 맞춰야지. 그래 안 그래? 아이스크림도 3개만 먹으라면 3개만 먹는 거야. 그까지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는다고 니네가 지옥 갈 것도 아닌데 왜 내 눈치를 봐? 다 너희들 배탈 나지 말라고 내리는 얘기인데. 저게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이 배탈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왜 못하냐고. 우리 목사님은 쫀쫀하게 제 아이스크림도 뭐 3개만 먹으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누구는 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한데. 근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뭐 10시 반까지 가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씻고 찍어 바르려고 뭐 그러려면은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8시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교회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문화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피하고 싶고 자꾸 백슬라이드 이렇게 퇴보하고 신앙의 방학을 기대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왜요? 요나처럼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물론 이건 다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물고기가 잡아먹힐 일이 생기겠어요? 예. 척이면 차가 알아들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스스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자초하지 말자. 그러려면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추어 놓은, 내가 구축해 놓은 우리 집 문화와 다른 교회 안에서의 문화의 수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돌파하자. 예. 돌파 이상열 권사님만 혼자 하세요? 다 같이 따라 하세요. 돌파하자. 돌파하자. 그러면 조금 너무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수용하자 이 단어가 좋겠어요. 수용하자. 예.
멀타이플렉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연한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소위 유연함을 말해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주고 그런데 그 받아주고 요구하는 것 중에 주일날 땡땡이 치고 어디 골프장 간다, 어디 낚시터 간다, 그건 용납 못해.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지킬 건 의무와 권리를 다 지키고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건 인덜전스, 방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문화가 있는데, 교회가 요구하는 스타일, 패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자, 인터컬처럴 하자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미안함을 표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 설교 중에 영어가 이렇게 몇 번 아니면 조금 빈도수가 많게 사용되어지고는 해요. 이게 미안한데요. 왜 그 영어를 일부러 쓰느냐면 조금 의미를 더 풍족하게 깊게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의지적으로 우리 집안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자. 이때는 인텐셔널하게. 그렇죠? 의지적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위 우리가 수용한다. 이건 인터컬처럴하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예. 소망인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 삽시다. 예수님을 닮아 삽시다. 예수님을 닮아 삽시다. 제가 어저께 학생들을 이렇게 제 차에 이렇게 픽업해서 여기 함께 라이드를 해서 왔는데요. 그 차가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그 차를 우리 성진이 아빠가 그 박대성 성도님이 일부러 당신은 여기 참여하지 못해도 이렇게 차를 쓰면은 차가 필요할 테니까 그런 편리 또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 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염도 턱수룩하게 나고 약간 무더위에 여윈 듯한 모습도 있는데 옆모습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진이가 여기 수염이 난 그 얼굴 그대로야. 예.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닮잖아요.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혹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파란색이고, 이옥희 집사님, 하늘도 파란색이고. 왜 둘 다 파란색일까? 중국도 하늘이 파랗죠? 예? 예. 우리가 어디서든 보는 하늘은 다 파래요. 그리고 바다도 다 파래요. 그 왜 파라냐? 이 바다와 하늘이 허구한 날 마주보고 있으니까 파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꼭 들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허구한 날 보고 살고 먹고 살고 함께 자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온유함을 닮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의 겸손함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얘기하잖아요.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글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로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이러한 고민, 이러한 사고, 이러한 심사숙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첩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첩경이라는 단어가 쉬운 말로 뭘까요? 첩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숏컷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짧은 머리.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여기서 우리 모자지간에 나와서 함께 뭘 하자라고 했더니 요란다가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지금 그 얘기 똑같은 것 같아. 숏컷은 지름길, 그죠? 지름길. 야, 그게 첩경인 거예요. 지름길. 그렇죠. 네네.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첩경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아까 의지를 가져라, 인텐셔널하게 해라, 또 수용해라, 나와 다른 이 환경, 분위기, 문화를 내가 이렇게 습득하는 이 부분을 인터컬처럴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I로 시작하는 이 단어, 주님을 닮자, 뭘까요? 인카네이셔널. 우리 주님의 성육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이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게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분이 우리처럼 낮아지신 것을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이 태어나실 때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짐승의 밥통에는 누워본 적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다니까. 그게 말구유라는 게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구유 아시죠? 구유. 이런 점에서 낮아지신. 근데 그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지우야. 지우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지우 앞에 몸을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어디 있어요. 이걸 휘포매너라고 합니다. 휘포매너. 낮아지신 거. 우리 주님이 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시는데, 이 낮아지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가정 안에서도 행복이 일어날 것이고, 직장과 일터나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함께 조화를 이루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확장성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을 비교해 본다면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순례의 길이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I로 시작하는 인텐션, 의지를 가지고 인터컬처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우르고 보듬고 허그, 껴안아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소망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어려운 노동적 일을 행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가 주거니 받거니 우리 안에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노래, 이 128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그 시작점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자신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이처럼 행복과 은혜와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아야, 수아야,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꼭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동안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놓은 게 아니라 한글 성경이 그것을 빼놨어요. 한글 성경이 그걸 빼놓은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 그걸 빼놨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정확하게 빼놔서는 안 될 말씀을 하나 꼭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된 영문인지 킹 제임스 버전 성경까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었는데 영어 성경부터는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빼놓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한글 성경도 그걸 빼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빼놓은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빼놓아진 단어가 도대체 뭐냐? 이미 빼졌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모르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태라는 단어입니다. 태가 아니고 태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동시에. 뭐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뜻이겠죠. 동시에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즉 시공을 초월하는 뜻의 단어가 동시에인데 이 동시에라는 단어가 안타깝게도 빼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잘해야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잘해야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잘해야 땅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빠진 단어 동시에를 넣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잘하는 것이 유대에서도 잘할 뿐 아니라 땅끝에서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깨지듯이, 거꾸로 말하면 집안에서 문제 없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문제가 없다듯이 이게 동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지와 그리고 수용과 그리고 주님을 닮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우체국이나 어디서든지, 아멘? 그럴 때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 내용을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거를 한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을, 온유를 닮으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형편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동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쉼이 있는 이곳에서의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올라가는 신앙이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 그리고 온 땅의 세상을 다 아우르는 동시에 의지를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육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내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요. 은혜로운 산소망교회가 되어질 것이고요.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